오늘은 기쁨을 누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자유를 향한 투쟁이 계속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를 보면 이런 유명한 글귀가 있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이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미국인들은 이 자유를 위해서 영국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렇죠.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자유였습니다.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두려움 없이 살 자유. 이 억압과 감시에 눌려서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자유를 되찾고자 목숨을 걸고 목소리를 내면서 거리로 나아온 것이죠.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자녀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공부하며 스펙을 쌓아갑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소셜 미디어에 끊임없이 자신의 음성을 피력하기도 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과 저희는 소통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죠. 원하는 정보를 어디서든지 검색해서 얻을 수 있는 자유도 누리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지 물건을 살 수 있는 자유도 누리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상한 일이 하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유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특히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선진국, 이 선진국에서 정신 건강의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성인 5명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20% 정도가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다고 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2024년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민 행복 지수는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습니다. 특별히 청년층의 행복 지수가 낮습니다. 청년들의 상당수가 이전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커졌는데 왜 기쁨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걸까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자유가 있는데 왜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로 기쁨을 누리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을 발견하고 전하고 세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쁨을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또한 그 자유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 자유라는 단어가요, 엘레우테리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단어입니다. 이 도시 국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당시 로마에는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이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해방이라고 부릅니다. 노예가 해방되어지면 자유민이 되는데, 자유민은요, 특권을 하나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의 시민권이 될 수 있다는,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와 동일한 구조로 구원에 대해서 자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지죠.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늘의 시민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자유가 바로 복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자유는요 무엇이냐면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고 그 정체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자유는 자신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 이것을 자유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자유는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자유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유는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reedom from,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개념이 바로 세상의 자유입니다. 억압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이 자유는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계속 사용하다가 남용이 되어지면 결국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자유는요 무엇이냐면 무엇을 위한 자유, freedom for, 무엇을 위한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참된 자유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 의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올바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부모로서 살 수 있는 자유, 자녀가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자유, 크리스천이 믿음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여러분 그 자유를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왜 오늘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이 자유의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그 스토리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갈라디아는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아주 단순하고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바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에게 지금 과거에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축복받은 상태, 굉장히 만족하면서 행복함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과 행복함이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표현하죠.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널리 쓰였던 말인데 극도의 사랑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그들의 눈까지 빼어서 줄 정도로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준 바울한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저는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했었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이, 그 돌이 정말 다른 곳에 가서 얹혀지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제어지는 그 느낌.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선교사님, 모르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그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받았을 때 그 선교사님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 가운데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떠났는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복음은 불완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절기와 정결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나름대로 논리도 있고 설득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요? 유대인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도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러니 당신들이 이방인일지라도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그 거룩의 표본을 얻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할례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뭐라 그래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여러분,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꼭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했을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무엇을 공격했냐면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야. 그는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어. 그리고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들을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이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거룩하십니까? 진짜 구원받으셨어요? 진짜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앞에서 그 누구도 저 거룩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신의 불완전한 삶을 보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구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불안한 거죠. 그러니 이 죄악을 벗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 느낌. 여러분, 그들의 말에 넘어가서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법과 절기법을 다 같이 지켜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그려졌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여기 꾀다란 단어가요, 마법을 걸다, 이 사로잡다란 단어입니다. 이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거짓된 가르침, 이 율법에 올가맸다는 거예요. 마법에 걸린 것처럼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리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단에 빠지신들 보면요, 정말 그 확신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요, 그 빠지는 것이요, 정말 마법에 걸리는 것처럼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과거에 너희들이 행복했던 그 시간, 구원받아서 감격했던 그 감격, 그 복이 지금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기쁘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율법에 사로잡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되고요, 11조도 해야 되고요, 또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견고하게 하고 싶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또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정체성에 맞는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부모다울 때 기쁠 수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정말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자유를 사용해서 삶 가운데 기쁨을 어마어마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일 성수 안 하면, 11조 안 하면, 선한 일 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구원받지 못할까 봐,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지켜야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 가운데 여러분 사로잡혀 있으면 신앙생활이 즐거울까요? 아니요. 그 순간부터 지옥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매일 순간이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유혹을 자주 받거든요. 여러분 결국 행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남았다. 여러분 그러니 결국에는 물법의 멍에를 지고서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뭐라 그래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간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아멘. 여러분 여기 육체의 기회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 육체가요 단순하게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상징적인 단어를 육신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어지는 기회는요, 이 단어가 군사 용어인데 무엇인가의 발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올 때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 이란이랑 지금 이스라엘이랑 전쟁이 나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바로 중동에 가서 공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 중동 내에 미군 기지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발판이 바로 요 단어입니다. 기회.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우리의 자유를 육신의 기회, 내가 내 중심이 되어질 수 있는 기회,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죄를 짓기 위한 그 발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죄를 합리화하는지 모릅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 이 자유의 오용의 사례가 너무 많아요.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남에게 모욕 주고 모독하고 상처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택의 자유를 핑계로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개인의 자유를 핑계로 이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이 소셜 미디어 속으로 들어가면 그 정도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사람들은 내 자유를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는 아랑곳하지 않게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식일 괜찮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용서하실 거야. 그러면서 안식일의 정신을 훼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가요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자유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들을 가지고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을 공허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올바른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맞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13절 후반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그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하래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 종들이 이 안식년이 되어지면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고서도 이 주인의 종이 되어지기를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인이 좋은 거예요. 주인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주인을 사모하고 주인을 사랑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주인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자유의지, 그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이죠. 아마 이 말씀 보면서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래요. 우리가 그냥 좀 섬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종은 좀 너무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택하시겠습니까? 종이 되시겠습니까? 종을 택해야 되겠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혼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혼 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결혼한 신랑이 아내를 위해서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여러분, 그거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그렇지 않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 배려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정말 가벼운 날개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되면 너무나 좋은데요, 쉽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행하라 할 때 이 단어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지속적인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섬김을 선택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전에 제게 간증을 나눠주셨던 이 집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워킹맘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주고 직장에 나갔다가 퇴근하면은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 먹이고 빨래하고 숙제 봐주고 설거지하고 정말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이 너무 피곤한 거죠. 그러다 교회 오면 뭐 예배 드리다가 졸기 일쓰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집중이 잘 안 돼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은커녕 죄책감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던 하루 이분이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불행하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랑했던 남편, 정말 내 눈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정말 그 자녀들이
너무나 불편한 대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던 그러던 중에 하루는 출근하면서 이 큐티를 하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자유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입은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내가 지긋지긋하다고 말하는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freedom for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구나.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즐거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기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 잘했을 때 오는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완벽한 것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고 그 일상 가운데서 말씀을 늘 선택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있는 그 자유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마음이 너무 기뻐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메시지가 바로 이와 같아요. 여러분, 기쁨은 우리의 힘과 감정으로서 막 짜내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따라 매 순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서 그것이 삶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고 누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가 막 끌고 와가지고서 정말 마지 못해서 와가지고서 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 그 예배의 자리가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지, 오늘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조이풀 교회가 그 기쁨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 가서 자꾸 에너지 사용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윤택한 삶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